열왕기하 6장에는 엘리사가 도끼를 찾아준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엘리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아람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 말고 도끼를 찾아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람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는 내일 같이 7장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이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뭔가를 더 잘해보려고 할 때면 더 자주 그런 위기들을 맞이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 잘해보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나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나타나서 그를 방해하고 어떤 위기에 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그런 방해 공작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해보려고 했을 때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당황하곤 하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괜히 열심을 부렸나 후회했던 적도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오히려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는 말은, 사탄이 저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나름 잘 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위기를 즐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엘리사의 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엘리사에게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스승 엘리야에게는 제자들이 거의 없이 엘리사 혼자만 있었는데 엘리사는 그 스승과 다르게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두었습니다. 자기가 엘리야의 유일한 제자로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웠던지 정작 그는 굉장히 많은 제자를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을 키우려고 하죠. 엘리사는 아마 그런 사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제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거주하던 곳이 너무 좁아지게 된 겁니다. 사실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죠. 제자가 너무 많아서 거주할 것이 좁아지다 보니 더 큰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행복한 고민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목사들의 그런 꿈이기도 하죠.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건물이 너무 좁아지는 꿈. 사실 요즘 저희 교회가 살짝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엘리사에게도 요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들은 이제 엘리사에게 요단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고요. 요단에 내려가서 좀 더 큰 집을 같이 짓고 거기서 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꽤 합당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요단에 가서 집을 짓게 되죠. 근데 그때 그 제자들 중에 어떤 한 명이 집을 짓는다는 말에 더 잘 해보려고 이웃집에서 쇠도끼를 빌려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쇠도끼는 확실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나무를 손질하게 되는데 우리 번역에는 전부 다 나무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 나무들이 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4절에 나오는 나무와 5절에 나오는 나무의 뜻이 다릅니다. 4절에 나오는 나무는 그냥 잡목을 말하고요. 5절에 나오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기둥을 세울 때 쓰이는 아주 귀한 대들보에 쓰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쇠도끼를 이웃에게 빌려온 사람은 어떤 나무를 했냐면 그 집에 대들보로 들어가는 기둥으로 세워지는 아주 귀한 나무를 그 쇠도끼를 통해서 다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 사탄이 이것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집에 기둥을 만들려고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그 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려온 도끼였는데 그것을 잃어버렸고요. 그 귀한 그 기둥을 세우는 그 나무를 다듬는 일을 구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주 큰 위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당황해서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하죠. 탄식을 합니다. 이것이 빌려온 도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주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요, 그 물에 빠진 그 쇠도끼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떤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넣었더니 놀랍게도요, 그 쇠도끼가 물에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그 도끼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더니 그 기적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근데요, 우리도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기적을 경험해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그가 엘리사와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엘리사가 그와 함께 있지 못했다면 그는 자신의 문제를, 그 자신의 위기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엘리사가 바로 그곳에 있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원래 엘리사는요, 여기에 원래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엘리사의 뜻은 제자들만 보내서 제자들이 알아서 집을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 제자들은 그 집을 짓는데 그 스승인 엘리사도 무조건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스승이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그 스승과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그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함께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엘리사가 그들의 그 축복의 통로인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보내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어떤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항상 축복하심을 제가 항상 자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삶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통로를 보내주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제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의 통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사실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니까 축복의 통로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유미 전도사님, 정말 이유미 전도사님이 저에게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유미 전도사님에게 정말 그냥 여기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전도사님이 아니면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에 교회가 그랬는데요. 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저 말고는 새벽 예배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아프거나 뭐 일이 있으면 종종 쉬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급하게 책을 쓸 일이 있어갖고 이제 책을 써야 하다 보니 무려 한 달 동안을 제가 새벽 예배를 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당장 출판사에서는 빨리 원고를 내달라라고 말을 하고, 근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까지 제가 그것이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는 한 달 정도 쉬면서 책을 썼던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곳에서는 제가 이유미 전도사님 덕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탁하고 제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새벽 예배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정말 전도사님이 저에게 축복의 통로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도 저에게 또 다른 분들도 축복의 통로로 제가 고백하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제가 새벽 예배 굉장히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이 없다면 사실은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이 풀립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고 또 여러분 얼굴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을 제가 봐요.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느낌, 그 기쁨을 제가 볼 수 있다 보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정성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요, 사실 저에게 큰 복입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재단을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워낙 그런 일들이 일반적이다 보니 그런 이야기들이 감증에 아주 주된 레파토리이기도 하죠.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 주변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자신이 예전에 대학부를 맡았었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 다 잘 나가고 있더랍니다. 그 중에는 이름만 대면 날만한 유명한 목사님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이름만 대면 날만한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도 있었고 처음에는 분명히 대학생이었대요. 별볼일 없는 대학생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카는 목사님만 도움 받았겠습니까? 오카는 목사님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바르게 신앙을 지도해 준 덕분에 그들이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도 오카는 목사님 때문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카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서로 복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서로 복을 주고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복을 주고받는 사람들 옆에 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요즘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받고 계시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고 계십니까? 복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면 그 사람과 자주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복을 주는 그런 사람과 같이 항상 있으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그는 절망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먼저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엘리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고백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기의 어려움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자 그에게 도움을 준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잘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도 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며 그 기적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너무 지나치게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되고 저것은 저렇게 되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 알겠다고,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이니까 이것은 될 줄 믿는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뭔데 제한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삶에 논리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논리적인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적은요,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부 다 기적입니다. 기적. 천지창조? 기적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그 나이 많은 사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다? 기적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 기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 기적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말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모든 것 전부 다 기적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적이 당연한데,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정말 당황스럽게도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이게 과학의 시대에 그런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믿음대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기적을 믿고 그 기적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즘 이 시대에도 또 우리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꼭 기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게 복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와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적을 구하고 그 기적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제자처럼 축복의 통로 옆에 있고 또 그를 통해서 기적을 구하심으로 그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제자가 엘리사 옆에 있었더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구했더니, 믿음으로 구했더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주변에 많은 축복의 통로를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적을 구할 때 그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는 그런 믿음, 그런 간구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우리가 간구할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주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